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9월 한 달간 함께 은혜와 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라인나우 미디어에서 우리 김영인 목사님의 컨텐츠 돈의 의미를 가지고서도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이 컨텐츠의 내용이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은혜와 돈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혹은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경우를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지금 나는 뭘 가장 필요로 하고 부족하다고 결핍을 느끼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되게 의외였어요, 답변이.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가장 1위가 잠재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살짝 저랑 같은 반응이죠. 응? 잠재력?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콤마 하나가 있더라고요. 잠과 재력.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스레드 때도 함께 그 쉼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우리가 참 쉬지를 못해요. 잠을 못 자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문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좀 나가봐도 사실 그냥 해 떨어지면 사실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이 밤에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새벽까지. 또 치안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갔다 오기도 너무나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에 날씨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잠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 잠 너무나 수긍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력.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이 너무 부족하다. 늘 항상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수면 시간, 그리고 늘 배고픈 우리의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이죠, 통장. 통장 아니에요, 통장. 늘 항상 비어있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도 그렇지만 사실 돈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공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부족하다고 느끼고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많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요즘에 정말 후진국이나 이렇게 제외하고서는 해외라도, 좀 선진국이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국내에도 어디 여행을 갈 때 사실 돈을 덜 쓸 것인가 더 쓸 것인가의 결정이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직접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돈의 차이죠. 어떠한 돈을 더 지불해서 편하게 갈 것인가를 모든 여행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의 차이지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마주하게 되는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돈을 바라보고 있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요, 돈만 있으면 되는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함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치입니다. 돈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우리 11장 3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가져왔어요. 조금 더 번역이 부드러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이 말투가 조금 더 와닿으시죠?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이 천지간의 모든 만물들의 이 존재론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 로마서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만물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문장이 다 끝내죠. 이런 만물의 존재의 기원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늘 항상 고민하게 되는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그 청소년 시기에 늘 항상 고민하잖아요. 난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분을 통해서 through죠.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현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또 목적, 방향성까지 얘기하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for him이죠. 그래서 존재의 목적까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과 현재 어떻게 존재하는지의 방식과 그리고 앞으로도 뭘 위한 건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인생뿐만이 아니라 천지에 존재하는 이 문장,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 의해 지음받았으며 누구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바로 세례를 받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죠. 늘 세례교육할 때 이거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는 게 답변이잖아요.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우리의 진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관적으로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돈은 여러분 어떻죠? 통장에 진짜 내 잔고의 숫자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를 보게 된다면 마음이 어떻죠? 든든해집니다, 일단.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직관적이죠. 그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돈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날 기독교가요, 현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요? 정치적으로나 사회 현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좀 실용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유튜브에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스터 비스트라는 그 유튜버가 제일 그 수익률 1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올리는 그 컨텐츠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놀랬어요.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올린 지 몇 시간이 안 되는데 억만 뷰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곳인데, 근데 항상 올리는 콘텐츠가 이런 거죠. 어떤 극한의 상황에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참으면은 50만 달러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봤던 게 비행기 안에서 몇 달 살기 이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버텨내면은 그래서 그거 상금을 주고 그 소소한 이벤트들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막 살기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 비행기 안에 살면 이 비행기를 주고 뭐 상금도 줄게 하니까 막 좋아서 살지만은 그 안에 좁은 공간에 앉아서 어떻게 살아요, 몇 달을. 근데 그거를 막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이겨내고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라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컨텐츠의 흥미도 있지만 사실 그 수많은 돈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이죠. 야, 나도 저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본다라는 거죠. 아, 저기만 참으면 진짜 한 7억 되는 돈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돈이 많으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성에 대한 생각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떠한 것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사고냐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존재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돈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약함과 유한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이 좋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서 병원도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서 잘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무조건 B여야 되는 게 과학적인 사고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대입해도 그거는 맞아야 되는 게 진리라고 따르는 과학적인 현대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일어나는 돌연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심장마비에 죽는 그러한 상황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유한성, 연약함 앞에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듯이 그 인생의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문제들 막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깔때기를 모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다 돈이에요. 우리 집안에 돈만 많았으면은, 아니면 나한테 지금 수중에 돈만 많았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공로나 행위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월급날 통장에 월급의 그 액수가 딱 찍혔을 때 여러분 그 띠링 알람을 보시면서 감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회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니요. 막 감격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들어오기 무섭게 띠링띠링 가서 울리는 메시지, 카드값이 나가고 쭉쭉쭉쭉 나가죠. 금방 통장이 되어버리는. 근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노동한 대가로 한 달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월급 받으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건강의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의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달을 회사에 못 나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 월급날에 감하지 않고 그 한 달치의 월급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리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요? 난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을 그냥 줘? 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 대가 지불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는 것. 어떤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란 내가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난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데 베풀어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엇에 기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인데요. 사랑이에요. 죄인은 어떠한 거죠? 죄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사랑이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좀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저 이 정도면은 뭐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지인의 센트럴도 나왔는데 이 정도는 예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떠한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고요, 불공평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나한테 이유 없이 받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어떠한 예쁨이 있다고,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랑을 주시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도 잘 표현한 분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오랜만에 좀 기사로 접하면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분이 쓰신 곡으로 인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성가 나라는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유명한 복음성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냐면요, 한번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춤추고 계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서 올해 벌써 연세가 63년생이시더라고요. 62세 시더라고요. 그렇게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떠한 스토리가 있냐면요,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얻은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가 있어서 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아기 때부터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뭐 장애를 갖고 있다 해도 뭐 힘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가난하고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사춘기 시절 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게 된 시가 이 알려지면서 곡이 붙여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CCM 사역자들, 뭐 조준모, 뭐 송정민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한 곡들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이 시인이 자라면서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사람 구실도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뇌성마비가 있는데 아유, 어떻게 무슨 사람 구실이나 하겠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쓸모 있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도 사실 그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눈을 돌려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셔서 장애인들을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징표예요. 다른 나라들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나올 수 있게 많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옛날 한국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분 연세가 이제 62세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장애인으로서 좌절, 절망의 늪, 게다가 상황도 가난하고 불안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 도구로 이 시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접한 이 기사가 이분이 그 나라라는 시집을 써서 이렇게 출간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는데요.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막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90년대, 80년대 많은 사역들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많이 보게 되었던 게 이제 세계 무역센터, 우리 9.11 테러로 무너진 건물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 9.11 테러로 인해서 그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은 흙덩이일 뿐,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사역하면서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가운데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가져왔는데요. 나는 흙덩이예요. 우리 모두는 흙덩이예요. 건강해도 흙덩이, 장애인도 흙덩이, 성형수술을 해도 흙덩이. 다만 그 흙덩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면 돼요. 제가 이 문장을 읽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거면 돼요.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린 다 흙덩이인데 어떤 사람도 흙덩이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시인이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양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인데요, 내 주님과 내가 라는 곡들도 있고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찬양들이 있는데 저도 되게 삶이 힘들 때 많이 위로를 받았던 찬양들이에요.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는 가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시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너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이 찬양 가운데서 여기가 클라이막스거든요. 아무도 너를 말면서 되게 높이 올라가는 의미예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건들 수 없음은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시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곡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이 끝나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정이 끝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분이 쓰신 곡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정이 끝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기에, 공로가 있기에, 쓸모가 있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어떠한 조건이 없고 어떠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태어나서 자라나며 알게 되는 이 장애라는 상황,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과 불우한 가정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았느냐, 은혜를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게 갸우뚱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인만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하실까요? 이 시인만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요 쓸모 있는 존재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이 정도면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냐? 라고 스스로 공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오고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라면 그냥 뭐 예배 드려야지, 뭐 그냥 한번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의 사랑만 알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그 크기만큼 스스로 제한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자존감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과 자존감의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로 착각하거든요. 너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잘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자존감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엇이냐면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부모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자존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모님이 우쭈쭈 하는 거예요. 우쭈쭈, 잘했어. 내 새끼.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버릇이 없어요. 여우가 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설픈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주가 되고 그냥 왕자가 됩니다. 커서.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올해 저희 초였나요? 작년에도 그 시리즈가 있었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로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거기에 최대의 빌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명은원 선생이라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와, 정말 현대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있을 법한, 아마 그래서 막 트라우마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여우 같은 캐릭터예요. 어떠한 캐릭터죠? 교수님들한테는 엄청 잘 보여요. 전공인데 그 교수님들한테 엄청 사바사바하면서 교수님, 말도 되게 예쁘게 해요. 교수님 이러면서 되게 잘 보이고, 그런데 동기들이나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한테는 되게 함부로 하대하는, 심지어 이번에 뭐 전공의 생활에서 편을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죠. 본인 후배가 이제 논문 집필을 같이 하는데 후배가 다 했어요. 사실 후배가 진짜 논문을 다 썼는데 본인이 싹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띠 끝내죠. 아 미안, 내가 깜빡했어, 제일 저자로 넣는 걸 실수해버렸네. 그러면서 그 논문을 다 가로채버리는 그러한 사건 보면서 이제 막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거죠. 어떠한 자존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려고 합니다. 나한테 실이 되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굳은 일도 안 해요. 그래서 막 굳은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떨 때? 사람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이거를 하는 나를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실체는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 덩어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죠? 왜 사람들이 자꾸 나만 싫어하는 것 같지? 여러분 혹시 그 빌런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관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왜 자꾸 나만 싫어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관계만 맺고 조금이라도 실이 되면 혹시 여러분 선 긋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조금 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의식하며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굳이 굳은 일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센 건지 자존감이 높은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결핍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은요, 결국엔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인정 욕구나요? 그렇게 벌어서 노후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일수록 돈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핍을 채워야 되거든요. 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족한 게 뭐죠? 돈입니까? 아니요. 사랑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잘 안 부르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왜 나왔을까요? 물론 요즘에 자식들을 버리는 매정한 부모의 사랑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자존감이 진짜 높아지냐면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걸 먼저 깨닫게 되어지죠? 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난 거짓말도 잘하고 아빠의 약속, 엄마의 약속도 다 그냥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 거, 괜찮다고 하는 거, 사실 거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빠 엄마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라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그게 부족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부모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듬뿍 받아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삶이 됩니까? 그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지 못한 나의 부족한 이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누구한테 베푼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요? 내 사랑은 이만큼이니까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너무 넘쳐 흐르니까 줘도 괜찮은 거예요. 다 주라고, 괜찮다고, 다 주라고. 그래서 넓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많아지냐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흐르게 된다.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전하고 베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한 달 동안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돈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돈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흙덩이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함께 가시면 그거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심장, 건강한 신체의 기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셔서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것이고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것이고 건강한 두 다리와 마음과 육체가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든 삶도 여러분 그곳에 세우신 이가 누구신지를,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잘남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건강과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든 요즘 취업난이잖아요. 그러한 직장에 어떻게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말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행위도 없이,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